2016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통독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창세기를 다 읽었고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기를 아주 갈망하면서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일독해보고자 열심을 내는 것이 막 눈에 보이고 그게 드러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교인들이 참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지금 아이들 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 들고 있는지. 화일까지, 다들 화일까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성경을 전부 이렇게 적고 설교하는 걸 다 애들이 저는 화일에다가 메모를 다 하고, 서로 그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서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예제가 많아서 우리 또 소망의 회원들도 보니까요,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렇게 서로 독려하고 그런 모습들. 밴드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느낀 점들을 올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 편 한 편을 다 설교 한 편 보는 것처럼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성경 읽고 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벌써부터 우리 한 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그런 축복이 벌써부터 눈에 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이고 남들은 창세기 다 읽었다는데 나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못 읽어서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읽어나겠는가, 그런 마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셔도 오늘 읽을 분량 출애굽기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5장, 6장, 7장 오늘부터 출애굽기 읽으시면 됩니다. 그날 놓친 거 마음 쓰지 마시고 그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 읽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지나간 거 못 읽은 걸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서 그렇게 쟁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도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서너 장에도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따라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네, 옆 사람 인사해.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데,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고,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고, 성경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일독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펴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성경 일독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읽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도전해보고 마음먹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앞으로 이러면 세례교인 되려면요, 성경 한동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길교회 추석도 잘 하셔야 되지만 성경 읽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독하도 못 해봤다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성경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매 새해마다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펴는 곳은 창세기잖아요. 적어도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1장 1절에 읽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1독은 못 해도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100독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라는 것을, 창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우리가 문지방 드나들듯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어왔던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오늘은 마치 각오라도 한 듯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맨날 이 김 집사가 성경 읽으러 마음 먹을 때마다 꼭 나를 읽고는 지나가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드나들더니 오늘은 안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오늘은 절대 그냥 못 지나가 붙잡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항상 제일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부터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리는데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비밀번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비밀번호가 틀리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번호를 습관적으로 눌려왔다는 사실이죠. 성경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소리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에 시작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믿어야 될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것부터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 첫 단추가 그겁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게 성도답게 사는 길인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보았던 그 자연의 하늘에 나는 새들과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과 그늘을 들여온 나무들과 하늘에 뜨는 구름과 밤을 하얗게 밝히는 달과 모든 별들을, 우리가 늘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공기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는 희귀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펴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또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저와 좀 많이 찾을 것인데요, 제가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하게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메모에 적어서라도 집에서라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을 성경은요, 욥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기 9장 구약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9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펴신 분이십니다. 이제 또 뒤로 넘기시면 시편 146편 6절 말씀, 시편 14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시편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좀 더 뒤에 이사야 66장 2절 말씀,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천지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름도 알지 못할 벌레 하나도 창조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러니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교회 한번 안 나와봤다고, 성경 한번 안 봤다고, 나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런 핑계를 못 내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천지 만물에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 못한다. 하나님 못 봤다고 핑계 못한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구 주변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여러분, 태양계에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별 중에 하나가 목성입니다. 이 목성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 지구의 1400배라고 합니다. 1400배요. 근데 여러분, 태양은 또 얼마나 크냐? 지구의 130만 배랍니다. 130만 배. 하도 요즘 그러니까 130만 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현재 인류가 발견한 별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크다는 별들 10개 중에서 혹시 여러분 안 되네요. 예. 더도 보도 못한 별이 있는데요. 시프이-A라는 별이 있답니다. 예, 시프게 봐서는 안 될 별인가 봐요. 예. 그 시프이-A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어디에 있냐면 지구에서 8140광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 광년은요, 빛이 진공 속에서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진행하는데 그 빛이 1년간 거리가 광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1년간 간 거리가 광년인데 그 광년, 그것이 8140광년 떨어진 곳에 이 시프이-A라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의 부피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아까 태양이 지구에 몇 배를 했습니까? 130만 배. 근데 그 태양에 360만 배가 된답니다. 근데 조금 우화가 나오네요. 그 태양에 360만 배니까요. 그러면 지구에 몇 배겠습니까? 130만 곱하기 360만을 해야 됩니다. 자, 물어볼까요? 130만 곱하기 360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크기가, 그래서 천문학적인 크기죠. 밝기는 태양보다 30만 배가 밝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시프이-A보다 더한 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최첨단으로 밝혀낸 것이 이런 별인데 아직도 최첨단의 기법으로 밝혀내지 못한 별들 가운데는요, 방금 말한 시프이-A가 오히려 먼지 정도로 작은 것이라고 느낄 만큼 더 놀라운 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예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누웠다는 사실은 절대 우리가 예사를 읽을 상징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깜짝 놀라서 멈춰 서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인 보이더 박사는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한 1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거 안 세봤죠? 그것도 안 세고 뭐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한 2천억 개라고 합니다. 2천억 개. 그리고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의 숫자는요, 아까 말한 건 2천억, 한 부분이 2천억 개거든요, 은하계가. 그런데 그런 2천억 곱하기 2천억 개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별의 수가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이 그 10만 개라면, 아니, 만 개를 봐도 한 2천억 개 된다고 봅시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거는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요,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 근데 그 별을 우리는 뭣도 모르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그러잖아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나도 그 노래 부르고 결혼했거든요. 왜 거짓말이냐? 그 눈에 반짝이는 그 별은요, 손 닿으면, 우주선 타고 가면 갈만한 그런 별의 반짝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몇만 광년, 몇천 광년, 심지어는 10만도 넘는 그런 광년 전에 그 멀리서 반짝거리는 별이, 빛이 10만 광년이 지나서 우리 눈에 이제 겨우 비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반짝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우주물리학자 보이더 박사는 자기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별을 누가 만들었겠나?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기로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절로 그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세계를 보았을 때에 이는 주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브라운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이 신비로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우주의 별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가지고 했는가? 무엇을 믿었다고 했는가? 하나님도 모르고 믿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조금만 뭔가 이상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뭔 일을 맡겨도 헌신하지 않고 내게 맡겨준 사명이 누가 내게 맡겨준 사명인데 그 사명 귀한 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 신앙이 잃고 삐끼고 시험 받았니 그런 따위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개모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불이 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를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 했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완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초신자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자 하나님부터 제대로 믿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한 분인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적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신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왔구나.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소유할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천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가 발견한 그 큰 10호의 A도 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이런 분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직장 하나 구해도, 하나 진학을 하나 해도, 뭐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맡길만 하다가 내 힘으로 하고, 맡길만 하다가 내 힘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을 존재입니까?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말 맡겼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구약이죠? 욥기 5장 9절 누가 찾으신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일들을 그분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 입에 늘 입에 붙은 주소가 418번지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418번지를 못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욥기 42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찾으시면 크게 읽어 주십시오. 아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여기서 못 하실 것이 없다, 이 말은요 전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세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루어주겠나? 그게 아니라 한 개라도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생각하고 모든 게 가능한 줄 믿고 적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했어요.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난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버렸어. 난 더 이상 안 돼. 건강이 안 돼. 항적이 안 돼. 왜 그래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방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게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게 많고 안 될 것도 많고 방해할 것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방해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해방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 뜻대로 100%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인데 단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그 추악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를 찌르는 창칼을 손뭉치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를 매단 십자가를 낙엽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는 아무리 힘도 없는 사람처럼 십자가를 졌다. 왜?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욥기 2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6절. 이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전 이 말씀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려고 내 말을 들었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엉뚱한 일에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내 말을 듣기 위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그분은 기도하지 못하고 사느냐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기분 나쁘다고 내 말 한마디에 삐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려고 교회 다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하고 망함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죠. 왜? 나의 흥하고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장 34절. 먼저 찾은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사무엘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누가 찾은 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아멘. 7절.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분 손에 다 달렸던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 누가 크게 읽어주십시오. 아멘.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내 흥망이 나를 크게 함이 나를 강하게 함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왕을 주었다가 왕에서 내려버렸어요. 누가요? 주님이.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말씀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이 맞으니까요 사울 왕을 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려버리니까 사울도 내려 패해지고 하나님이 세우니까 다윗이 흥하게 됐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흥망이 그분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강하게 됨도 크게 함도 그분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돈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학벌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야 돼, 진학해야 돼, 성공해야 돼. 오늘 교회 나가는 거 뒤에 성공 하나 한 다음에 했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를 어겨도 괜찮아. 이 사람 놓치면 나는 망해. 이 손님 내가 놓치면 나는 망해. 여러분 그 손님의 많고 적음에 여러분의 흥망이 달렸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걸 믿는다면 때로는 주일날 문 닫을 용기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싶으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그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복을 누리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내 기도를 이루어줄 줄 믿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사는 삶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왜 살피고 있느냐? 하늘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다는 것이죠. 왜? 기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찾았느냐? 응답하려고 찾았습니다.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응답하려고 찾았는데도 기도 안 하니 하나님 역사 안 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안 할 핑계는 없다고요. 기도 중요한 건 없다고.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왜 위대하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가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사야 58장 9절에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기도 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데 방해받을 일이 있습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들으시려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찾는 자를 찾고 있는데 도무지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그는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한 번 더 시편 116편을 찾아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뭐 한 며칠 기도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거는 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망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걸 놓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앞에 놓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소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걸 믿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어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절망해 있습니까? 뭐 직장 하나 문제 잘못되었다고 절망합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빽이 없어서 절망해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다시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래서 방패.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시편의 28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4절에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만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는 다시 담대해져야 됩니다. 돈 없고 빽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때문에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천국과 상 줄 줄 믿고 여러분이 맡겨놓은 사명을 가지고 아낌없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로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맡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맡아도 내게 맡겨준 사명을 여러분은 가지고 그 일에 내 인생에 아낌없이 헌신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일만 사명이 아니다. 저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좀 더 가까이에서 좀 이렇게 같이 못 모셨던 것이
두고두고 한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거든요. 언제 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 내가 그 부모님 한 분이라도 내가 정성껏 밥해 드리고 기쁘게 드리고 섬기는 거,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 그것도 우리 기준 사명이란 것이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듯이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워서 이제 유아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부탁합니다. 그럼 저는 한숨 있으면 아이가 스스로 뛰어다니고 뭐 유치부 다니고 할 정도까지는 엄마의 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든 성가대 하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아이 본인이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그 아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양육하는 거 아낌없이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뭐 주일인가 생각이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이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 떼놓고 다른 봉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다니고 할 때에 그때 봉사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때는 한국에 오니까요, 그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 맡겨놓고 봉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봉사를 위해서 더 커야 될 아이들이 내 아이 본다고 시간 뺏기는 거,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내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그 다음에 좀 자유로울 때에 충분히 더 마음껏 봉사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당 하나 씌는 것이, 그게 하필 내 이 일을 맡겨. 어떤 일이든 아낌없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똑같이 거기에 상급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2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준 일들, 그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누가 상을 줍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에 헛되지 않도록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으로 갚아주고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 안 해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바라지 마세요. 한갓 가벼운 사람의 칭찬, 그거 하나 받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급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헌신하면 상 줄 줄 믿고 아낌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거기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바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헌신하시면 아무도 안 알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한 예를 들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남 어느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온 새 교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잘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이 새 교인이 그 목사님 말에 깜빡 놀랐어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나오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어요. 집을 사주겠다고.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 집 사줍니까? 목사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당시 가난했던 이 세교인은요,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말에 감동돼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1년 만에 세례 받았습니다.
3년이 되는 초에 드디어 서립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서립집사로요. 그해 가을 어느 날 이 집사는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세방을 면하고 자기 집을 구하게 돼 이사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집사가 목사님과 그건 교인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처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수만 잘 믿으면 집 사준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집 사주신 뒤로 정말 제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 중에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상, 정말 좋은 상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은 상 중의 상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건져내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 중에 최고의 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정말로 복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귀한 상 받는 일인데, 전도하자 그래도 니나 해라. 그 말은 그 상 니나 받으라, 니나 받으라.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사명을 그릇으로 감당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까?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드리고, 꿈에도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삽시다. 그리고 늘 기도합시다. 아니, 평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담대해집시다. 그리고 내 인생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아낌없이 헌신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79